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기독교 인구가 많은 시대는 없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많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서구의 교회가 비어가고 기독교인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그러나 저쪽 남미 쪽이나 아프리카나 특별히 중국 같은 그런 나라에 점점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국 정부가 위기의식을 느낀 나머지 선교사들을 지금 막 추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교단 중국 선교사님들도 많은 분들이 추방당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들입니다.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그분들이 그쪽에 키워놨던 제자들이 또 그 교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소식이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선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북한 땅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사역하던 때에 그 세터민, 그 탈북민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보니까 함경도 쪽의 분이었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그 성경책, 그 빨간 성경책이잖아요. 이거 보여주면서 집에 이런 거 있는 사람들 가져오라고 막 이렇게 상 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모르고 집에 있는 애들이 가져왔는데 그 집에 사람들을 다 끌어내가지고, 기독교인이라는 얘기잖아요. 성경책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을 다 끌어서 한 30명 정도를 그냥 공개 총살을 시키고,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그 요덕 그 수용소 있잖아요. 그리로 끌고 가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박해가 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생명의 위협이 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게 말씀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구나. 아무리 박해하고 아무리 그 순교자가 나오는 그런 시대라도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짐작컨대 아마도 유사일에 지금까지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은 적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근거로 말입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많은 것만큼이나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만큼의 영향력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배출해내야 이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또 그것이 많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아랍권이나 미전도 종족이 살고 있는 그런 곳에는 기독교가 배척당하고 있고, 또 복음을 들고 나간 선교사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피지의 섬나라에서, 그리고 또 그쪽의 그 남태평양 섬에서 선교하는 어떤 선교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정말 목숨을 걸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박해당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더라고요. 국내 상황은 또 어떻습니까? 교회는 악의적인 태도로 공격을 받는, 그러니까 공격하는 반기독교적인 세력들에 의해서 교회가 좀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있었어요. 또 지금도 그런 일들이 계속 나오긴 합니다. 우리가 봐도 이건 아닌데 하는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교회의 어떤 특성이나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냥 아예 그냥 반감을 가지고 이건 좀 너무 작정을 하고 쓴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들이 있고, 또 좀 자극적인 기사를 통해서 언론에 자꾸 이렇게 노출이 돼야 자기들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자꾸 이렇게 자극적으로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쓰는 그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또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결국은 우리는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최종적인 믿음의 승리를 경험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의 방향을 확인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와 진리를 수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을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고 나아갈 방향이신데,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살라고 하셨는데, 이게 찢기고 상한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해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닐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 전파자로서
우리가 복음에 거치는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좀 포용적으로 품어주라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힘없고 나약하게 그렇게 상처투성이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해서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은 아닐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적당히 양보하고 타협하고 눈치 보면서 그냥 단지 살아남는 것을 또 원하시는 것도 주님의 뜻은 아닐 것이라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승리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계속 요한복음 뒷부분을 계속 보고 있는 거잖아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면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심령 앞에서 그리고 주님의 심령을 더 잘 알아서 주님의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아서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좀 지혜롭게 이겨내시고 최종적인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우리 주님은 분명히 원하실 것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알아야 되는데 그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나아가기 위한 전제가 좀 있습니다. 야구 좋아하십니까? 야구를 잘 보시면 처음에는 이제 타자들이 홈런 치는 것 때문에 아주 짜릿하잖아요. 이렇게 점수를 한 번에 그냥 많게는 4점도 놓고 막 그러니까 말로 홈런을 치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보는데 야구를 이렇게 꾸준히 잘 보다 보면요. 이제 투수가 그렇게 재밌어요. 투수전이 재밌습니다. 투수 한 사람이 9명의 타자가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나오는데 그들을 상대해서 어떻게 하든 그 공을 못 치게 하는 겁니다. 이런 투수들이 던지는 공이 이게 보통 공이 아닌 겁니다. 일반 선수들이 던지는 공이 보통 빠른 공들은 한 140에서 150km 되는데요. 변화구는 한 130km 이 정도 되는데 이거를 일반인들은 그렇게 던지지 못해요. 저 같은 사람도 던지면 한 100km 좀 넘으면 잘 나올 겁니다. 한 120km 한창 때면 한 120km 나왔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상 던지면 그 사람은 진짜 잘하는 사람입니다. 사회인 야구에서도 그렇게 잘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공을 받아내는 포수는 심정이 어떨까요? 150km 되는 많게는 메이저리그 선수는 160km가 육박하는데 그 공을 받는데 그 공을 온몸으로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닐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 아무리 이렇게 보호 장구를 다 해도 그게 눈 깜짝할 사이 오기 때문에 잘 보지도 못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포수들은 그걸 받아내는 겁니다. 어떤 잘 던지는 훌륭한 투수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당신 어떻게 그렇게 공을 잘 던지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내 공을 있는 힘껏 던지는데 내 공을 어떤 공이든 잡아줄 수 있는 그 포수가 있어서 그 포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공을 잘 던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말을 들으니까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 사람 참 이렇게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 같아요. 근데 그냥 꾸며낸 말이 아니라 정말 그럴 것 같아요. 투수가 만약에 자기 공을 던지는데 포수가 자기 공을 받는다는 확신이 없으면 그 공 못 던지는 겁니다. 만약에 던졌는데 이런 땅볼이나 이런 바운드볼 같은 것들을 탁 튈 때 온몸으로 막아내는 포수들이 있는데 그런 포수들하고 사인이 잘 맞는 투수는 안정적으로 공을 던지는 거죠. 때로는 좀 자기가 원하는 공이 있었지만 포수는 그 선수에 대한 그 파악을 다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안쪽에 변화구가 약하니까 그걸 던지라 했을 때 그 포수를 믿고 또 던져주는 거. 이게 포수와 투수의 관계인 겁니다. 바로 신뢰의 관계 때문에 이렇게 잘 던지고 잘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포수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분명히 안쪽으로 던지려고 했는데 그런 사인으로 던졌는데 갑자기 바깥쪽 공이 온다 그러면 그것도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컨트롤이 좋고 그리고 원하는 방향으로 공을 잘 던지는 그런 투수, 그리고 어떤 공이 와도 막아낼 수 있다라고 자신감이 있는 포수가 있을 때 투수는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인생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고 어떤 신뢰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우리 인생을
전력 투구하기가 참 힘들고, 그리고 또 어떤 상황에서 불안하더라고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좀 아시지만 옆자리에 타고 가잖아요. 좀 힘들어요. 특히나 이제 운전이 좀 서툰 사람이 옆에 있으면요, 불안하더라고요. 막 그러고, 또 브레이크 막 그러고 막 그럽니다. 차선 바꿀 때 그냥 한 번 더 보게 되고, 혹시나 이 사람이 봤는데도 혹시 못 봤을까봐 한번 보게 되고, 제가 의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제 옆에 탄 어떤 분도 그러시는 거 보니까 뭐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자, 잘 모를 때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을 때는 그냥 편하게 갈 수 있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자기 아버지를 믿으면, 아빠를 믿으면 저런 높은 데서도 확 뛰어내리더라고요. 아빠 나 받아. 그리고 확 뛰는 겁니다. 아빠는 뭐 준비가 안 되는데도 애가 뛰니까 일단은 그냥 안 다치게 하려고 확 가서 받는 거죠. 근데 아이는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아빠는 나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몸을 던지는 겁니다. 낯선 사람에게 자기 몸을 그렇게 던지지 않잖아요. 자기 아빠니까 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확실해야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위탁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인 줄 믿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위탁할 때, 그 신뢰의 관계가 이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 항상 설교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설교를 비교적 그래도 많이 한 목사 중에 하나인데 쉽지 않더라고요. 이 설교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문을 읽고 본문에서 주어진 그 내용들을 이렇게 대지를 뽑아서 그걸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 나가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신학을 했으니까 성경 배경도 알고 또 원어를 뭐 다 상세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원어를 어떻게 풀어 나가는지, 사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다 알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 볼 수 있어요. 내용을 몰라서 못 전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설교를 할 때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전달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옷을 입느냐가 그러니까 설교에 어떤 옷을 입느냐가 결국은 어떻게 전달하느냐 문제 있는데, 이 전달의 문제가 쉽지 않더라고요. 일단은 설교는 이제 언어로 또 전달을 해야 되는데, 요즘 설교는 또 특수 설교들은요, 막 조명이나 뭐 이렇게 음향 효과 이런 것까지 다 동원하더라고요. 아마 여기다 기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갑자기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나면. 근데 그런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설교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설교 패턴이 막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전달하느냐. 그런데 이 전달하는 데 있어서도 결국은 목회자와 성도의 신뢰 관계가 있어야 이게 제대로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와 설교자와 성도의 신뢰 관계가 사라지면 어떤 좋은 말씀을 해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설교자는 선포자니까 뭐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하라고 우리 옛날 선배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또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진짜 뭐 이렇게 진짜 성령의 감동을 타라서 그냥 힘있게 전했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신방한 일이 막 쌓이는 겁니다. 누가 뭐 어떤 일이 있고. 전사 때 제가 어떤 분이 설교 듣고 이제 예배 끝나기 전에 목사님 축도도 하기 전에 이렇게 확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표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바빠서 가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지사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가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제가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자기 아이가 태권도 하고 있는데 설교 중에 보니까 애들 이렇게 뭐 과격한 운동 그런 거 하지 말고 피아노나 좀 이렇게 무슨 미술학원 이런 데 좀 보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신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깜빡 졸아서 못 들었는데 근데 하여튼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목사님이 자기 아이 그런 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의 시간에 목사님께 보고를 했죠. 우리 아무개 집사가 그런 사연이 있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일이 있어. 근데 목사님 그거 아셨어요? 그랬더니 몰랐지. 몰랐지. 전화 한번 주셔야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아무개 집사 그랬더니 뭐 이렇게 했더니 다음 주에 또 성경 들고 왔더라고요. 신뢰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하고 아무리 말씀에 근거한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오해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또 그걸로 인해서 다른 일들이 막 벌어지더라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목사가 그런 것이 겁나서 그냥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수박 겉핥기 식으로 그게 말씀 그냥 평온하게 전하고 강대상 내려가면 저의 그 허전한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소중한 이 성령의 역사의 시간들을 우리는 그냥 허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단에서 말씀이 막혀지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자가 그런 부담이 있죠. 나의 의견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는 겁니다. 성도들도 강단에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런 신뢰관계가 참 필요합니다. 일부 예배 때는 우리 권사님들이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해주시는데 오늘 권사님이 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우리 목사님 어떻게 뭐 하여튼 강건하게 하시고 뭐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제가 우리 목사님 하는데 제가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예. 오늘은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머리숱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다고 큰일 났다고 힘내시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울 한번 다시 보고 그러는데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다니까요.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시는 분.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해주시는데, 참 감사해요.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는데요. 또 그 말씀만 들어도 얼마나 힘이 되는지 참 그런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너에게 비유로 말하지 않겠다.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리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일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비유로 이르지 않고 직접 밝히 알려주겠다. 이 말씀의 배경이 뭐겠습니까? 이전에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아니면 뭐 제사장이나 아니면 로마의 관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게 되면 예수님이 사역을 다 마치기도 전에 붙잡혀 가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해가 될 만한 것들은 그냥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또 고발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뭐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비유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부분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제 너에게 비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일러주겠다. 사실 이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은 정말 이렇게 감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비유가 아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누가고 이야기할 때 말 돌려 말하지 말고 그냥 본론만 얘기해, 뭐 내용만 얘기해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냥 뭐 앞에 막 이런저런 그 수식어 다 빼고 좀 본론만 듣고 싶은 것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그만큼 깊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은 이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27절에도 보면 어떤 말씀을 하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너희가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자들이 바로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밝히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제자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을 힘입어서 바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라는 거예요. 물론 이 목사나 이런 설교자들을 통해서 어떤 인도함을 받을 수는 있어요. 어떤 가이드라인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접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영혼의 깊은 곳까지 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세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승리의 요소 중에서 환난을 만나도 담대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환난을 만나도 담대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곧 환난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환난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들립시스라는 말인데 이 들립시스라는 말이 뜻이 뭐냐면 이게 억압, 근심, 괴로움, 고난 이런 것들을 이제 들립시스라 그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아니 우리 살면서 괴로움,
근심, 고난 이런 거 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런 거 만날 때 담대하라 라고 하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이 소중한 시간에 그들에게 그냥 단지 그런 일 만날 때 담대하라 이런 정도로 말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믿음으로 살다가 만나는 환난 앞에서 너희가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다 만나는 어려움 앞에서 너희가 더 담대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가운데서 만나는 어려움 앞에서 더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환난으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원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문제들을 우리에게, 그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방향을 바꿔주시더라고요. 왼쪽으로 가다 막히면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이쪽이 저는 이제 오른쪽인데 오른쪽으로 가다 막히면 방향을 바꾸게 되잖아요. 이쪽으로 가다 또 막히면 또 바꾸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방향이 점점 바뀌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 하나님을 향하라고, 우리 주님을 향하라고 방향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관찰하시더라고요. 티백이 요즘 차가 이제 티백 형태로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거 이렇게 딱 보시면 아시나요? 뭐 녹차, 뭐 홍차, 그리고 뭐 이런 그 율무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아세요? 딱 보시고?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요즘은 커피도 이제 이렇게 티백으로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거를 뜨거운 물에 이렇게 딱 담궈보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팍 퍼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녹차인지 뭐 홍차인지 뭐 무슨 차인지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환난도 어쩌면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은 거죠. 겉으로 보기엔 잘 몰라요. 그냥 이렇게 메말라 있으면 잘 모르는데, 이거를 고난에 담그니까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그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것들이 우러나옵니까? 생각을 해보시라 이거죠.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괜찮았는데 어려움 만나니까 그 사람에게서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를 한번 보셔야 되는 거죠. 이왕이면 여러분 안에서 믿음이 우러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 만났을 때 기도가 우러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를 관찰하시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더라고요.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만약 어떤 문제가 좀 더 심각한 다른 문제 때문에 상처받는 것을 막아준다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이것 때문에 가로막혀서 더 가지 않았는데 만약에 더 갔으면 더 큰일 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이 그 직장에 다녔는데 그의 사장이 시키는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답니다. 그의 실직은 분명 불행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1년 후에 그 어떤 비리를 통해서 그가 다니던 회사가 비리를 통해서 운영됐다는 것이 이제 밝혀지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법적인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잘린 게, 그때 해고된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당신은 아니 왜 내가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나한테 주실까 라고 좀 섭섭하고 이해 안 되고 막 그럴 수도 있지만, 결국은 더 큰 일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바로 알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 속에서 환난 가운데서 인내가 생기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더 귀한 선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는 환난 가운데 담대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는 그 어려움을, 믿음 안에서 만나는 어려움들 두려워하거나 근심하느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장과 성숙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다.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우리 읽은 본문에 세상에서 쭉 나오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러시면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시점을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사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은 붙잡혀 가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죽임 당하시잖아요. 아직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일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담대하게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이게 왜 그럴까? 시제로 보면 이겼다는 과거형인데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막 싸울 때 그랬는데 이제 애들이 막 다투다가 너 이제 죽었어 이러더라고요. 너 이제 죽었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내가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아직 안 이겼잖아요. 그런데 너보고 넌 이제 죽었어. 너 이제 끝났어. 예.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확신에 차서 얘기하는 거예요. 끝났어. 예. 과거형으로 얘기하는 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사실이 확실한 것이고 이 승리가 보장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승리를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친히 그렇게 이기셨잖아요. 죄와 사망에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본 증인들이 그 기록들이 그 증언들이 오늘 우리에게 와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그럼 이것 말고 어떤 증거들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분명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약해지는 걸까요? 왜 우리는 시험이나 환난으로 어쩔 줄 몰라 하고 방황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분명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고 마음들인데 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런 것들 좀 버려야 된다고 하면서도 왜 자꾸 그걸 포기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반복되고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바뀌어버리는 것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바뀌지 않아요. 공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마음과 태도를 바꿔야 되는 거죠. 믿음의 태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삶에 대한 믿음의 태도를 바꾸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를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느라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믿음의 기회들을 놓쳐버려서 어디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시는데 그 승리를 붙잡고 그리고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믿음이 중요하다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시험을 이기는 힘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수치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믿음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 이게 로마서 10장 말씀인데요. 이걸 잘 보시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말씀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은 뭘까? 마트에 가셔서 우유를 사신다 그런다면 어떤 우유 사세요? 유통기간 특정 상표 말하지 말고 유통기한 많이 남은 우유 사는 겁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가장 최근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도 또 그게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TV에 나왔는데 어떤 그 TV의 강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마트 가서 오늘 저녁에 먹을 건데도 유통기한 많이 남은 거 사지 말라고. 그렇게 되면 그 마트 망하게 되면 당신 우유 어디 가서 살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제가 회개했다니까요. 마트 가서 그냥 유통기한 많이 남은 거 막 샀던 제가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먹을 거 막 이럴 것들은 그냥 사요. 예. 그런 거예요. 자, 그러나 일반적인 보통의 마음들은 유통기한 많이 남은 건 다시 말해서 싱싱하고 갓 만들어낸 그런 우유를 선호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유는 갓 만들어낸 우유를 선호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아주 옛날 거, 아주 군내나는 그런 거 가지고 평생을 사시려고 하냐 이거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읽으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게 하고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사람 되셔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